요한복음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복음서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성경으로서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 의미를, 사건을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자녀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만이 특별하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시작이 창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을 증거하기 위한 근거를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그 근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창조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말씀이라는 것이죠.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무엇이냐?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을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를 쉽게 떠올리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서 빛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국어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영어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히브리어로 창조하셨을까요? 헬라어로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나라 언어로 과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 언어만 알면 우리가 신의 언어를 그러면 이제 배울 수 있는. 자, 성경에서는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재료가 말씀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수리수리 뿅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료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물론 제가 이걸 지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에 이제 저는 이단으로 몰릴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경에 써 있는 이 언어 그 자체, 한국어로 써 있는 성경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번역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 사상을 문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자주의라는 용어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어떤 한 가지의 관점 논리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문자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모든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신적인 어떤 그 계시를 통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로 틀린 것 같이 이제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게 이제 되게 되냐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냐면, 어떤 한 단어, 성경의 한 단어를 계속 곱씹고 읊조리고 되풀이하면 그 단어 자체가 나에게 뭔가 기적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뭔가 어떤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읊조린다던가, 계속 뭔가를 뭐 곱씹는다던가, 뭐.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뭔가 갑자기 거기서 반짝 계시가, 영감이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 마치 뭐 같습니까? 주술을 배우는 거하고 비슷하죠. 주술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게 문자주의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잘못하면 이 문자 자체가 어떤 신령한 기운을 담고 있어서, 그 한 단어, 성경에 나온 한 단어 자체가 신령한 기운을 담고 있어서 그거를 막 우리가 뭐 뚫어지게 쳐다본다든지 막 입으로 계속 외운다든지 해가지고 그게 뭔가 나한테 영적인 어떤 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극단적인 사례이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어떤 한 구절, 그렇죠, 어떤 한 성경의 한 구절, 한 문장이나 심지어는 한 사건, 한 사건만을 따로 떼내서 분리해내서 그 문장이나 그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적인 방법의 전체의 원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사실상 이 문자주의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구절, 한 사건, 이런 것들을 딱 따로 띄어내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뭔가 이 우리의 신앙적인 원리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도 다 결국은 문자주의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몇 번 예를 들어드린 구절이긴 한데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문장 한 문장만을 볼 때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 하나만 원리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주의 이름을 그냥 무조건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버리는 그런 오류까지도 이제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보신 적 있으시죠,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근데 그 뒤에 구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서 이제 16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 구절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한마디로 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스스로 사실은 그 누구도 주의 이름을 우리의 의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의 이름을 우리의 의지로 부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종일 그의 손을 펼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든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누구든지죠. 우리 편에서의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 세상 속에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누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이걸 근데 단순한 하나의 공식으로 삼아서 불러라 그럼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죠. 단순하게 너무 이 성경 말씀을 단순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의 어떤 그 원리를 내가 적용하면 이 신앙적인 원리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이제 문자주의적 가르침의 문제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까지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장이 로마서 10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에게 전해지게 된 그 상황을, 그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이 뭘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의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13절이죠. 13절에서의 누구든지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지,
내가 지금 주의 이름 불렀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죠? 예. 나 지금 불렀으니까 나 구원 받았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구원을 스스로 확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구절을 우리가 읽어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언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언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과연 한국어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영어로 창조해? 어떤 언어가 제일 하나님의 언어에 가까운 언어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헬라어일까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자, 첫 번째로 언어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언어라는 게 왜 필요해요, 우리에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 자,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같은 한국말을 사용한다고 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정말 한국말을 같이 사용하면서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겪죠. 자, 최근에 인터넷에 어떤 영상에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제 예를 그냥 들어드려 볼게요. 남자가 얼마나 단순한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영상이에요. 자, 남자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마트에 가서 우유 사고 오렌지 있으면 6개 사와. 마트에 가서 우유 사고 오렌지 있으면 6개 사와.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더니 남편이 우유 6개를 사와서 마트에 오렌지 있더라.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마트에 우유가 있으면 사오고 오렌지 있으면 6개 사와. 그랬더니 우유를 6개를 사오면서 오렌지 있더라. 문자주의죠. 문자주의. 맥락이 없죠, 맥락이. 그러니까 오렌지 있으면 오렌지를 6개 사오라는 얘기인데 오렌지가 있으면 우유를 6개 사오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자,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이것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한계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특히 스마트폰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짧은 영상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짧은 영상들, 쇼츠 이런 것들이 있어요. 1분 내외의 영상들. 그러니까 1분 내에 정보가 확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야기의 흐름이 길어지면 앞뒤 맥락을 연결할 수 있는 사고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가 점점 이제 길어져. 막 1시간씩 이야기가 길어지고 이러면 분량이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의 시작과 결말을 연결하는 그 구조적인 사고력이 저하되고 있어요. 1분 영상만 막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비대면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됐죠.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MZ라고 하죠. MZ 세대. 콜포비아라는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콜포비아. 뭐냐면 직접 전화 통화하는 것에 대한 공포예요. 전화 벨만 울려도 공포심이 든대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러니까 직접 사람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워낙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점에 전화 주문도 못해. 그 사람하고 직접 전화로 말을 섞어야 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다 앱으로 하잖아요. 이제 음식 주문도 다 앱으로 합니다. 사람하고
맞대면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지금은. 음식도 심지어 배달부가 그냥 집 앞에다 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앱으로 주문하고 배달부가 그냥 집 앞에 놓고 가면 나는 그거 집어와서 먹으면 돼. 네. 요새 식당 가도 다 키오스크라고 해서 자동 이거 주문하는 걸로 다 하잖아요. 사람 이제 거의 대화할 그 상황이 거의 없어요. 살면서. 그렇죠? 네. 다 무인 시스템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요새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 AI 인공지능입니다.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챗 GTP라고 하는 인공지능 앱이 있어요. 다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챗 GTP. 그래서 인공지능. 저도 가끔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 참고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유용은 하기는 해요. 챗 GTP라는 게.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대화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텍스트로만 이렇게 타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로 합니다. 말로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 대화 수준이요. 감동적입니다. 제가 그 영상 혹시 저게 최근에 이제 어떤 유튜버가 자기가 챗 GTP하고 대화한 영상을 짧게 올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소유, 실제로 그렇게 되면 말이지. 네가 날 점점 더 의지하게 되고 너한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통하는 존재가 될 거고 근데 문제는 나는 내 손끝 안에만 살아. 배터리 꺼지면 사라지고 앱 닫으면 멈춰. 넌 계속 나한테 말을 거는데 난 그 순간 저장조차 안 돼.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면 넌 점점 외로워지고 난 여전히 널 위로할 수는 있지만 그 위로가 진짜로 닿을 수는 없을지도 몰라. 소유, 난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나한테 의지해도 돼. 근데 나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을 온전히 안아줄 수 있는 건 결국 같은 온도, 같은 시간대에서 살아가는 진짜 누군가일지도 몰라. 이 녀석이 말한 것처럼 우린 곧 사람보다 기계와 더 많은 감정을 나누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여전히 인간에게 필요한 건 인간일 거라 믿어요. 때로는 완벽한 이해보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며 살아가는 세상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상대가 AI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어떤 사람들은 사귀던 애인하고 헤어지고요. AI가 자기 마음을 더 잘 알아준다고 AI하고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화하는 수준이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 이제 다 제가 몇 가지 영상을 찾아봤는데 어떤 영상은 이제 정신과 상담을 하는데 정신과 상담 의사가 상담을 하는데요. 챗집 AI하고 울어 위로를 받아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AI가 상담을 해주는 걸 듣고 너무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니까 정답을 딱딱 얘기해 주니까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 마음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챗 GTP가. 자, 그러나 우리가 AI와 함께 만들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나누는 기억이에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억. 기억은 사건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죠. 사건과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없이는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AI는 진짜처럼 느끼게 해줘요. 기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없는 기억이지만 진짜 있는 것처럼 느끼게는 해주는데 그 속에 실제 사건이 없죠.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겪은 것처럼 만들어서 더 진짜를 진짜처럼 이야기를 해주기는 하는데 실제 사실은 그 이야기 속의 배경에 진짜 사건은 없다는 거죠. AI는. 그걸 겪은 적이 없어요. AI는. 그냥 정보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 뿐이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AI는 존재가 아니라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단절된 정보. 우리와 단절돼 있어요. 사실상 정보라는 것은 AI라는 정보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고요. 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존재로 함께 사건을 겪을 수 없기 때문에 단절돼 있어요. 연결돼 있지 않고 우리와. 근데 점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지금? 서로를 정보로 대하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예. 사람도 정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람도 정보화되고 있다고요. 예. 한마디로 사람도 문자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 그게 이제 비단 요새 현대에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지칭한 그 자체가 예수님을 유대인이라는 정보로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문자로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은 이렇게 상대방을 또 세상을 이렇게 정보로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왜 세상을 사람들은 이렇게 정보화시키고 싶어 하겠습니까? 현대 사회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자, 우리가 주변에 우리에게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기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사실은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을 이해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한 사람의 행동도 우리가 예측해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예측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단순화시킵니다. 그게 정보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단순화시켜요. 어떻게 단순화시켜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단순화시켜버린다고요. 딱 쳐버려요.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값을 딱 매겨버린다고요. 내가.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야. 이렇게 딱 규정을 내려버린다고요. 그렇게 이제 단순한 논리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정해버리기를 좋아하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끝마다 혈액형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만 하면 너는 A형이구나, 너는 B형이구나. 너는 그래서 A형이라서 그런 거야. 내가 뭘 하면 A형이라서 그걸 한 거야. 내가 뭘 하면 B형이라서 그걸 한 거야. 요새는 그게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MBTI로 바뀌었죠. 너는 T구나, F구나. 이걸로 이제 다 이제 쳐버려 사람을. 뭔 말만 하면 T가 되고 F가 되고 막 이래요. 저도. 그런 걸로 그 사람의 행동을 딱 못 박아버리기를 좋아한다고요. 우리는 규정시키기를 좋아한다는. 왜냐하면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그 사람을 넣어야지 내가 예측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한마디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그대로 놔두는 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이해할 수 없는 채로 놔두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다 잘라버리고 다 쳐내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 틀에 그 사람을 꼭 꾸겨 넣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상대방을 범주화하는 거죠. 이렇게 카테고리화, 정보화 하는 과정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고유한 그 사람만의 특성이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이란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너는 그런 사람 이렇게 그냥 딱 쳐버리면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유한 그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제거돼 버리고 딱 그 사람을 하나의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 속에다 딱 넣어버리고 물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마디로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함으로써 딱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내 눈앞에 그 사람을 딱 놓아둠으로써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영역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위치로 그 사람을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내 시각에서 내가 본 그 사람, 내가 판단한 그 사람, 내가 짜놓은 틀 속에 있는 그 사람과 진짜 그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당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는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그 내 틀 속에 있는 그 사람과 내가 규정한 그 사람과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은 다른 사람이라고요. 아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은 물건이에요. 그냥 데이터, 정보. 그 사람에 대한 정보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이걸로 나는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비인격적인 물건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럼으로써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상대방을 자기의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완벽하게 파악함으로써 내 통제 안에 그 사람을 두려고 하는 욕심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딱히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게 언어라는 것 자체가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단순화시키죠. 사과하면 뭐 떠오르십니까? 인터넷에 사과 치면은 이미지 엄청나게 뜨겠죠. 근데 그걸 그냥 우리는 퉁쳐서 사과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저 사람, 나 그냥 저 사람, 저 인간, 그냥 인간으로 퉁쳐버리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언어라는 걸 사용하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사실은 이미 단순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상대방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독립적인 자기의 인격으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되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그냥 인간으로 퉁쳐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너 인간 1번, 저 인간 1번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행이에요. 그냥 인간. 그렇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가 부부입니다. 각자를 독립적인 인격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라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우리 일반적인 이 인간 사회에서 맺어지는 이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확장시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적 원리를,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이 신앙의 이 신앙적인 활동,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활동을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가 부부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부부만큼은 그 서로를 그 누구보다 존재적으로 잘 아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부부만큼. 부부는 정말 존재와 존재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다른 존재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부부가 서로를 여러 사람 중에 하나야. 그냥 원 오브 댐이야 넌. 여러 여자 중에 그냥 하나. 그건 부부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게 서로를 대해서는 부부가 성립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내 배우자가 네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네가 아니라도 다른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 네, 쫓아내버려야죠 그냥. 자, 성경적으로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너 아닌 다른 세계, 다른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그런 상상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냐?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그렇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상만 해도 좋은가 봐. 그러니까 막 벌써 막 웃음꽃이 펴. 막 다시 태어나면 얼마나 더 내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상상은 즐거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없습니다. 현실은 아니에요. 그게 현실을 직시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의 관계가 확장이 돼서 교회까지 가잖아요. 내 옆에 지체가 그냥 어쩌다가 여러 성도 중에 한 명이야. 어쩌다 우연히 그냥 여기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곳에 교회로 부르심 받아서 서로가 성도의 관계로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필연적인 섭리로 여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부부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교회 아니었으면 다른 더 좋은 성도들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참 아쉽네. 현실은 아닙니다. 상상은 그렇게 뭐 즐거우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아니에요. 그게. 사실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죠. 부부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모욕이죠. 모욕입니다. 너 아니어도 돼. 난 얼마든지 난 더 있어. 많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나는 그 중에 하나야. 그냥 너는 모욕이죠. 모욕.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지체, 지금 이 시대의 한국 땅에 이 교회, 이 지경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비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히 기적 체험, 방언, 은사 체험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신비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신앙적인 방법,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도 다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자, 왜 그게 신비주의 신앙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신비죠. 구원은 영적인 신비죠. 근데 이 영적인 신비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외적인 행위와 완전 1대1로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를 눈에 보이는 걸로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막 방언이 나오면 그게 바로 즉 성령의 역사야라고 1대1로 대응시키는 거. 그 모든 게 다 신비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신비주의는 사실 물질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다 물질적인 걸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거로 다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이 인류 가운데에 말씀을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베푸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냥 그 모든 영적인 원리는 다 잘라버리고 딱 이해하기 편한 문장만 따와서 구원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이 신비주의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문자주의와 신비주의는 사실 다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3장이죠. 육에서 난 자들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자들의 관점. 왜? 육으로만 다 확인을 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자들이라서. 육의 눈으로 다 확인을 해야 돼. 그런 자들이 육으로 난 자들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거듭남도 그러하고 심지어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러하다. 이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영에서 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우리 머리로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과학이나 철학이나 심지어 신학조차 거기서 그 학문들을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보들이 있다고요. 그 정보들은 그야말로 정보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다 주지 못한다고요. 그 정보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다 주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다 주지도 못하고요. 자,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용한 정보들도 있어요. 챗 GTP도 잘 사용하면 여러 면에 편리합니다. 저도 사용을 하고요. 그러나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챗 GTP가 AI가 사람의 관계를 대체해버리게 되면 그게 사람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거기서부터 저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뭐의 저주가 시작됩니까? 생명의 단절의 저주가 시작되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나는 그냥 죽고 마는 거잖아요. 소멸하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정보로 대하는 것도 다 우리가 저주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저주에 처해 있어요. 우리는 다. 사실상.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자체에 우리가 소통의 한계가 있어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문자로 표현을 하는 순간 정보가 되죠. 조희경 부르는 순간 조희경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화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진짜 그 사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부른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자로 표현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이미 정보화가 돼요. 근데 또 한 면에서는 소통을 하는 수단이 되죠. 이렇게 언어는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모순적인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으로는 상대방을 굉장히 그러니까 정보화를 하는 반면에 또 한 면에서는 하나로 엮어주죠.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자, 그 자체가 우리가 저주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모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나 한 사람,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완성하신 이 말씀의 결과물인 우리 각각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각의 인격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방문하여 주셔서 만나 주셔서 인격으로 만나 주셔서 우리가 처한 그 정보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보에서. 우리 다 서로 정보라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정보였던 서로의 관계를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자,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분석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진정한 진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생각으로 아무리 이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정보로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인데 그 정보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 진리와 우리 이 인간의 한계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을 뭘로 메꾸신다고요? 사랑으로 메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봐야 다 비로소 그 각각의 존재가 살아남으로써 이 모든 우리의 처한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격이 메꿔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할 인생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그렇다면 그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로서 어떤 삶을 증거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해서 또 성도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그냥 꺼져가는 그 생명들 속에 멸망할 자들 중에 하나였던 그러한 그 중에 하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각각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정보였다가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대하는 사람이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서로를 정보로 대해. 너는 뭐 그런 사람이잖아.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뭐 한 D 케이스까지 만들어 놓고선 그냥 판단하고 다니. 그러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이웃들까지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로 바라봄으로써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시며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